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이죠. 14장. 제가 14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제 본문도 14장이고 오늘 본문도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렇게 반 나눈 거죠. 반을 나눴을 때는 이제 뭐 매일 성경 편집상 나누기도 했지만 내용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한 장 안에서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장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나눈 어떤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통점을 말한다면 어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라면 이것이 어제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여호와의 날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른 점은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심판, 임재, 회복, 통치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흐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 속에 회복과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로 흐르고 있느냐. 오늘 본문도 그 형식은 비슷합니다. 어제 본문에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도 심판의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누구에게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예루살렘에게 침탈 또 뭐 약탈당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이 장본인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 지금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계속 초막절이 반복돼요. 초막절을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16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고요.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사람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하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19절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 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제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들을 살린다. 그들 중에 남은 자를 살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이 예루살렘의 안정과 높아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도 그들에게 너희가 초막절 예배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20절과 21절 보면 말방울과 속까지 성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그 날에 행해지는 그 어떤 그 흐름은 같아요. 하지만 앞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뒤에 부분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스가랴 마지막 날이잖아요. 스가랴가 1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이 스가랴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까?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14장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또 앞으로 가면 중간 지점에 8장에도 오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이 위로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위로할 때 그 위로는 말하면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드러내요? 위로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죠? 제일 많이 쓰여진 것은 말로 위로하는 거죠. 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요? 제일 먼저 말로 하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아, 괴로우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위로하죠.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고 겪는 어려움에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그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확장된다는 그 말을 이방인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애굽 밖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 했죠. 초막절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이 패스오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날 그 장자 죽음이 있을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이렇게 그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근데 유월절의 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뭘 쳐요? 이제 이동하는 것이니까 천막을 치는 천막. 그 천막, 이게 초막절입니다. 천막을 치는 거. 또 수학을 하면 그 초막에 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쌓아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다시 들어와서 그런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안정된 길을 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가 큰 것인데 그들의 그 초막들, 그들이 해방된 것을 지키는 그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지키라 이거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너희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배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냐면 단순히 말로 그냥 괜찮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너희에게 거룩함으로 확장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는 위로는 뭐냐?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인정 또 물리적인 위로 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그 외에 어떤 그 부수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도움은 되죠. 하지만 좀 그 의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진통제를 놔주는 거죠. 진통제. 진통제가 필요해요. 진통제를 놔줘야 아플 때 좀 아프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진통제가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뭐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썩어 들어간 거를 그건 뭐 절제를 하든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가지기 전에 이제 일단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 진통제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만 진통제가 근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근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너희에게 회복이 필요해. 그 회복은 다른 게 아니야. 말로 얼마든지 그냥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비유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용한 방법이 뭐였어요?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마치 의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듣잖아요. 의사는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그런 그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그런 예수님이 의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표현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병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병원. 그러면 그 병원에 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니죠. 누가 와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아픈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병자, 환자.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의사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해요. 관리를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죽어요. 관리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약도 제대로 드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러면 썩어요. 썩어. 그럼 죽는 거죠. 죽으니까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뭐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를.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환자가 아프면 잘 갈리면 죽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의사에게 와야죠. 의사에게. 그러니까 의사가 다행히 있는 겁니다. 병원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가가기도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문해서 찾아오셔요. 옛날에 의사들 이렇게 방문이 많았잖아요. 옛날 60년대치는 그래 다니는 의사들이 많이 다녔죠. 물론 돌팔이서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그 아픈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오.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해 주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8장부터 14장까지는 사실은 그런 맥락이 숨어있고 사실은 신약의 많은 그 인용이 스가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의 찔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고쳤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지금 다 났어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통치하시죠. 관리하시죠. 관리.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사로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료하신 후에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 그리고 이젠 완전한 그 건강한 것이 아주 제 영원히 지속되시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의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치료는 진짜 이제는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예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룰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스가랴 14장까지 마치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치유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을 직접 오시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를 회복해가고 통치해 가신다. 그런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그런 속에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물리적인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진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